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 교리를 이렇게 강론하는 게 아니고 이 한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오늘이라는 오늘 이 단어에 집중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밝은 내일,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고되고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며 내심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런 희망을 동력으로 삼아 지치고 슬프며 화나는 순간을 견뎌내고 오늘을 하루하루 계속 보내고 있죠. 그러나 과연 내일은 기대한 대로 잘 풀리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인간이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이 이 짧고 불확실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인간은 완악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고립이 되고 이렇게 코너로 몰려도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도 힘들어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헛된 희망을 품기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는 모토로 성실하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오늘을 신경 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면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고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 있게 변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고는 있는데 정작 성경대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경배드리며 헌신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든지요, 복음 전파하고 주님을 증거한 일에 소극적이라든지요, 기도하며 찬양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게으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믿음이 부실하기 때문에 늘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저 다른 사람들처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믿음에서 이탈하여 쓰러지고 패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성도는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나요? 그 가치를 우리가 떨어뜨리면 안 되죠. 왜 이런 일은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기 개인의 인생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잘 믿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잘 될 거야. 그냥 그런 막연한 미래만 꿈꾼 채 하루하루의 삶을 소홀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신뢰한다고 해놓고도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처럼 무의미하게 인생을 그냥 고생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 성도에게는 승리의 간증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성도를 구원할 그런 보람을 못 느끼시죠. 우리 주님도. 자, 우리 모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에요. 현재 순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본향인 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조금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겪거나 고통을 당했어도 아쉬워하여 미련을 두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좀 손해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은 하늘로 가는 여정이 계속 짧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늘로 올라갈 날이 가까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미래에 매달릴 여유가 없어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법을 성경대로 배우며 실행할 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피터 락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죠. 오늘 일어날 일이 당신의 인생의 나머지 50년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내일부터 앞으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하기 전에 오늘부터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매일마다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따라 그때까지는 우린 이곳 지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린 당장 지금이라도 그렇게 실현되길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겐 또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 영원히 오늘이 되진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오늘을 사는 법을 우리가 성경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갖든 무슨 비전을 갖든 각자의 자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이제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져 나가는 일은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모두 신실한 성도로서 꾸준히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늘로 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우라. 매일 해야 할 일을. 저는 짧게나마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을 잘 사는 성도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만나가 주식이에요. 그럼 주님은 만나를 한 달치를 막 부어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신선한 만나를 걷어서 먹는 거예요. 자, 주식은 모든 민족마다 매일 먹어야 하는 똑같은 음식입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빵이고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죠. 아무리 똑같은 음식이어도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만 보면 우리 매일 쌀밥을 먹어도 어떻게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릴 법도 한데 그래도 먹는 거예요. 주식이니까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영적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일 주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주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죠. 이 세상에는 어림잡아 1억 3천만 권의 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에는 2,300만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이 책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책들은 헛것보다 가벼운 인간의 저작들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올바로 계도하는, 즉 사람답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책 단 한 권도 없어요. 여러분이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싶다 해서 고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도서관에 어떤 책을 본들 여러분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이 읽어야 할 책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에 쌓여있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일에 성경이 여러분을 읽고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좀 안 읽는다고 당장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경청하는 일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영적인 생명을 의식하고 사는 것인지 사뭇 궁금해요. 한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책이야? 엄마는 자신 있게 그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재차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집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럼! 그거 왜 안 읽어? 거기에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왜 성경 안 읽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며.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대관절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한대요. 그죠? 오늘 몇 시까지 와야 돈 줍니다. 그럼 어때요? 만사 제쳐놓고 간다고요. 그냥 돈 받아야지.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이 괜찮아요. 그건 좀 나중에 읽죠. 나중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충실히 참석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 성도의 자세예요. 주께서는 온갖 번제물, 희생 제물보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더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죠.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싶어 했고 진정으로 매일 상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자세는 이와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고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매일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배운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되고 이 지상에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적인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에 왜 매주 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점과 흠을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성경을 여러분은 매일 읽고 항상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 자, 하늘로 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우라. 두 번째요, 하나님께 매일 말씀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3, 4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주일마다가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86편 3절에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날마다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요, 과연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다면 얼마만큼 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한다면 어쨌든 다행이겠지만요, 정작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의 가정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또는 자매님의 배우자, 자녀들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며칠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호흡은 단 몇 분도 참기 어렵습니다. 아니, 호흡을 멈추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기도가 부재하게 되면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벌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언행, 자세에서부터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나 간증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살고 싶다면요, 매일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배교한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눈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살다 보니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재앙이나 또는 재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재앙과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죠. 특히 마지막 때는 마귀의 이 미혹이 극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철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자칫 그들에게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어려운 시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올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뭘 도와주랴?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안 이루어졌다. 그럼 내일도 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여러분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대화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메마른 가정은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 집에 살긴 사는데 대화가 없다. 야,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가정이 아니죠, 사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주님과 대화를 해야 불편한 동거가 안 되죠. 지금 주님과 같이 있는데 주님과 대화를 안 하고 살아요. 야, 그것만큼 이렇게 메마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다정다감한 대화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매일 대화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건너뛰는 사람은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주님과 대화 안 하면 어때요? 네.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하고는 매일 대화해야 되는데 주님과는 좀 띄엄띄엄 합시다. 네. 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다지 바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과연 살고 싶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건너뛰는 게 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뭄으로 찌든 이 땅,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비를 충분한 만큼만 내려주신 걸 한번 보십시오. 네. 우연이라 보세요? 아, 여기가 재수가 좋아서 여기는 비가 딱 오고 멈추고, 저기 전라도나 뭐 충청도 지방은 뭐 운이 나빠서 막 비가 막 폭우가 내렸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자녀들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래서 여러분이 왜 매일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하늘로 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우라. 세 번째요, 복음 전파, 곧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여는 일을 매일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지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 일만큼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당시에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온 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이거죠. 가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지 않고 피를 안 흘리셨으면 이런 은혜는 없어요. 주님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셔야 되니까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고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대사다 이렇게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해야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듯이요. 여러분도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일이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나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인간의 혼을 이겨올 수 없어요. 왜냐? 천사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온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은 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전하는 일도 죄인과 똑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찬송가 491장에 주에게 위탁하신 일이라는 노래는 이 대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영생의 복락과 천성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위탁하셨네. 주에게 위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해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거예요. 이 일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계속해서 다물고 있는 기간이 늘면 늘수록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기는 더 어려워지는 법이에요. 상대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면 열수록 열기가 더 쉬워지는 법이에요. 여기엔 뭐 노하우가 없습니다. 나 복음 전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노하우 없어요. 거창하게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어도 구령 못할 때가 있고 반대로 말이 진짜 뭐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성도가 구령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하는 걸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안 하는 것뿐이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점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매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으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말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그 사람에게 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장 말 잘 듣는 혼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전하기만 하니까 바로 아멘하고 믿는 그런 사람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령 열매를 맺는 경험이 딱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시작을 안 하니까 어렵다고 애써 느끼며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매일 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명령했죠.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말문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복음 잘 전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하늘로 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우라.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만나 서로 권면하는 일을 매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라는 말씀의 대로 그리스도인은 매일 권면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권면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에 동참하여 경배드리고 교제하며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에 속하여 출석하고 경배드린 것, 이거는 매일 우리가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의 경배를 항상 참석해야 돼요. 그건 변명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 펴져 있으면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모임을 막 등한시하고 저버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모이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흩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여야 된다 이거, 주의 이름으로. 요새는 시대나 환경이 변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모이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교회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자기네 회원으로 묶어둘 심산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면 예배니 운운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활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온라인 교회가 뭐죠? 인터넷 교회가?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온라인이 모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니 인터넷 교회니 그거는 이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난 맛으로 살면서 나는 교회 없이도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섬긴 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착각도 자유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정상이 아닌가요?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무슨 그게 예배드린가요? 그게. 그 집안에 앉아있으면 자꾸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요. 자, 만약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주님을 믿고 섬긴 일이 허용되었다면 그럼 성경은 왜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렇죠? 왜 지역 교회들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지역교회에 속하는 일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신약 성경에 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은사로 주셨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자기 혼자 목사하면 되죠. 그냥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왜 목사, 교사가 왜 있냐고요 대체. 집사가 왜 있죠?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하시 이렇게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은 잘나신 그리스도인 양반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신약 지역 교회들에게 위임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터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 내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당신이 교회를 좀 탐탁치 않은 곳으로 여기더라도 당신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경을 기억나게 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락커 목사님이 말한 이 교회는 작금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널려있는 가짜 교회들은 바른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과 세상 지향적으로 교회 생활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가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출석하여 경배드리고 지체들과 교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많이 한다고. 아, 나 많이 섰다고. 그러니까 자기 환상에 빠진 거예요, 그냥. 비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자기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하려면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 가능하지. 어떻게 혼자 하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일,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은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화상통화 있습니다. 뭐 화상통화 백날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교제가 되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이거죠. 화상 기도할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인격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대면을 해야 교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메말랐냐? 바로 이런 인터넷, 온라인 같은 것들이 사람의 그런 정서와 인격을 망쳐놓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동참해야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능한 한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왜 있습니까?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함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냥 쉽게 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자, 하늘로 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우라. 5번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에게 단호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어떤 예외사항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들고 슬프더라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따르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제까지는 기뻐하다가 오늘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근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기쁨이 영원하게 가진 않아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는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매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 인간적인 심성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 비결은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처해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한 창조주요 또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번 폭염과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열렬히 구했죠. 그 결과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날씨를 관장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합니까? 가뭄으로 진짜 거의 극한 달날쯤에 딱 비를 주시는 거 보세요. 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십니까? 미리미리 주지요. 주님은 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 경관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일 있을 때는요, 그 집이나 그런 실내에 그냥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잡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라카와 목사님도 권고하는 게 뭐냐?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외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이 야외 경관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겠다. 나는 뭔가 괴롭다. 근심이 된다. 뭔가 낙심이 된다. 막막하다. 근데 기도를 해야겠는데 지금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 그럴 땐 차라리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강릉 지역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심겨져 있죠? 여러분 그 소나무의 색깔들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바다의 에메랄드 빛깔이 햇볕을 받을 때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광경을 우리는 자주 목도했을 것입니다. 아, 나 강릉에 몇십 년 살아 이제 바다 보는 것도 지겨워요. 그러지 마시고 바다를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진지하게 이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바다 색깔은 어떻게 누가 이렇게 색깔을 만들었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햇볕이 뜰 때 그 햇볕을 비치는 색깔을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여러분은 그런 자연경관과 기상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대단하시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아, 든든하다. 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네?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그렇게 돼야죠. 자, 하루는 어린 소녀가 이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햇살이 딱 수저에 비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여기 봐요. 나 햇빛 한 숟갈 먹었어요. 이 어른들이 애들보다 못해요. 가만 보면. 그죠? 애들이 훨씬 납니다. 예. 그 아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 햇빛 줘서 햇빛 한 숟갈 먹었다. 그죠? 여러분도 햇빛 한 숟갈 한번 떠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서운하다고 내색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경이로우신 섭리로 관장하는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 우리 겁니다. 누가 있어야 되면 저 미쳤구나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면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를 기뻐함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은 여러분이 나한테 아뢰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한테. 그럼 위대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아유, 됐어요 주님.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고 구하죠? 주님이 주실까요? 뭐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약속도 주어졌을진데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나간 일들로 연연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기쁘게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를 기뻐함으로 힘이 넘치게 될 것이.
여기는 연령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성도들 중에 힘이 없어 보이고 축 처져 있는 분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하죠.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그 어떤 장정들보다 더 강건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힘을 얻어 강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하늘로 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우라.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날마다. 어제만 좀 지고 오늘은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날마다 져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오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려와서는 안 돼요. 어제는 십자가에 잘 못 박혔다가 오늘 기분 나쁘다. 아예 내려와 버리자.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흔히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 자아가 있는 이상 자기 자신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또 손해를 보는 일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하거나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고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주님을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을 드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성도예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때때로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죠?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친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의 자세란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왜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잠시도 내려오신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도 잠시도 십자가를 내려놓아서 안 된다 이거죠. 날마다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반기지 않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꼴사납게 보고 소외를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각오 없이는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없으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저 세상 자랑과 명예와 평판과 출세 등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돌아설 수도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죠. 이 때문에 여러분은 비록 세상이나 또 불신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더라도 당당하게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세상이 발을 한쪽씩 담그고 있다 이거예요. 즉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갖 이유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진리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없죠. 예.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조롱과 박해를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난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만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난 명령을 따라야겠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황금 또는 백금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오늘이 우리 각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사는 법을 우리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오늘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이 이거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거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 언제 구원받아야 될까요? 오늘 즉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일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명령을 준수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을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매일 정진해야 한다 이거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죠. 또 성도로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면 물론이고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최상의 순종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훗날을 기약하며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일을 염두에 두거나 고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충실해야죠? 오늘 충실해야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